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와 더불어서 밴쿠버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님 이취임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한규 목사님께서 4년 반 동안 밴쿠버 온누리교회 사역을 잘 마치시고 또 홍콩에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송영동 목사님은 서산 온누리교회 5년간 사역하셨는데 사역을 잘 마치시고 또 밴쿠버에 부름을 받아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도 교회도 부르심을 따라서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곳에 와 있는 것이고, 사람이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곳에 왔고,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됨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네, 예전에 어떤 그 선전에 나왔던 말이죠. 저는 그 말을 교회에 적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2장 13절에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여러분과 우리들은 이방인 크리스찬 성도들 그리고 유태인 크리스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교회는 또 다른 혈연 공동체다. 우리 가족만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우리 모두는 또 다른 혈연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이 되셨고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을 허무셨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제가 밴쿠버 사역할 때도 이 에베소서 2장 말씀 참 좋아해서 여러분과 또 리더십들과 많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태인들과 이방인들은 수천 년 동안 대면도 하지 않고 겸상도 하지 않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15절 말씀에 보면 이 둘을 한 새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계속 보여주시면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 예배의 그림인데요.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께 나아간다. 우리 예배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큐티 세미나를 한 그 지역의 교회에 가서 할 때 그런 이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 부를 때 성부 하나님을 불러야 될지 성자 그리스도를 불러야 될지 성령 하나님을 불러야 될지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주로 부르시냐고 그랬더니 맨 앞에 앉아 계신 한 권사님이 그렇게 헷갈릴 때는 주여 그러면 된다고.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격적인 교제 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의 그림을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죠.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근데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죄인이 나아가려면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들은 이 교회 한가운데 빨간 카페트, 강대상에, 여기는 블랙인데 레드 카펫이 깔려 있죠.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갈 때 그러면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혼자 나가는가? 아닙니다. 마치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그 웨딩 마치를 할 때 이 단에까지 인도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그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그림이죠.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이제도 또 앞으로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죠.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나의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좀 즐겁고 기쁘게 당신은 나의 한 가족입니다. 주님이 성경상에 보면 직접 세우신, 직접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절대로 깨트리면 안 되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목숨 걸고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들이 없으세요? 네, 빨리 아멘을 하셔야 집에 평안하게 귀가하시죠. 교회를 목숨 걸고 하나됨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인데 이재훈 담임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교회는 가정처럼 친밀하고 그리고 가정은 교회처럼 거룩해야 한다. 이 두 개의 공동체, 친밀하면서도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제가 아까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복음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밴쿠버를 왔었는데요. 2004년도에 서빙고 2부 새벽 예배를 맡아서 처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새벽 예배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런저런 불평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 시간에 틀어주는 음악이 BGM이 너무 크다. 어떤 분은 너무 작다. 그럼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크다고 하시는 분 스피커 아래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자리를 좀 바꾸시라고. 난 여기 앉아야 되는데 그게 있으신 거예요. 또 뭐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는 게 어떤 분은 길다, 어떤 분은 짧다. 설교가 길다, 짧다, 뭐 굉장히 뭐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목숨 걸고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니까 사람들의 불평이 사라지더라고요. 식당에 지금 어떤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러 갔는데 지금 음악이 거슬리고 뭐 음식이 거슬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으면 이런 게 다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오늘 어떤 메뉴를 먹고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커플에 적용하시라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뭐를 먹든 어디를 가든 내가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다. 이게 진짜 사랑이죠. 사실 이 땅에서 이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장소, 상황, 환경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예배의 자리라면 어떤 자리이든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교회 본질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가운데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많은 것들을 다 덮어버릴 만한, 그래서 은혜의 수위가 높으면 다른 것은 다 그 물 아래 잠기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밴쿠버 처음 2005년도에 왔을 때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교회 상황을 잘 몰랐는데 교회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제가 입구에 서서 다 인사하고, 그때는 점심을 먹었거든요. 점심을 먹었는데, 그리고서 나와서 입구에 서 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저분들을 만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저분들이 오셔갖고 이분들을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이분 저분 다 안 만나면 누구를 만나나요? 물론 주님을 만나야 되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제가 여기서 예배드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어느 주일이었는데 한 교회가, 제가 여기 4년 있었는데 한 3년쯤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 전도를 해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오셨어요. 교회를 간다고 나름 신경을 쓰고 오셨는데 너무 화려한 반짝거리는 옷을 입고 오시고 로비에 서서 펠로우십을 하는데 굉장히 거친 세속적인 말을 막 여과 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왜 저러고 교회에 나타났냐? 왜 저러고 교회에 나타났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옷 입고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 오고 갈 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회 처음 오신 분이니까 교회 컬처를 잘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얼마나 반가워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분 말고요. 제가 또 다른 분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제가 하는 얘기는 누군지 알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한 분이 주일날 오시는데 남자분이신데 반바지에 슬리퍼를, 반바지 입고 슬리퍼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어르신들이 좀 제대로 입고 왔으면 좋겠다. 한 번은 그 아내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열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짜 1년 내내 반바지만 입고 다니세요. 이 밴쿠버에서 반바지 반팔만 입고 다니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이 환경 좋은 호수에 산에 들로 공원으로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끌고 온다는 게 감사하지 않나요? 빨리 아멘 하세요. 예쁜 거예요. 예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반바지 입고 다녀도 되고 슬리퍼 신고 다녀야 됩니다. 특별히 형제님만.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해드렸더니 주차 봉사 하셨어요. 반바지 입고 주차 봉사 하셨지만 하여튼간에 너무나 그분을 볼 때마다 반가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 화려한 옷 입고 아니면 편안한 옷 입고 이 밴쿠버의 들로산으로 놀러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갈 곳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온 성도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볼 때 교회는 병원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인생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괜히 일부러 참으실 거 없어요.
당연히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여기 나이스하게 앉아있다, 나이스하게 가야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과 슬픔을 다 쏟아놓고 치유받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여기 뭐 캐나다 병원들 워낙 깨끗하지만 한국도 요즘은 병원이 거의 호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깨끗한데 왜 저렇게 환자복을 입고 머리는 떡져갖고 저러고 다 돌아다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유받는 데 있어서 우리 아픔과 어려움과 부족함들을 다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제가 그 목요일 날 이곳에 도착해서 그 랭리 메모리얼 하스피탈에 곧장 갔어요. 여기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 최종명 목사님 제가 있을 때 같이 동역을 했었는데 스트로크가 와서 쓰러져 계시거든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그날 또 이동을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주소를 받아서 그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가정집보다 더 깨끗하더라고요. 더 깨끗하고 더 아늑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또 저녁에는 그 지금 암투병하고 계시는 조용택 목사님 가서 뵙고, 여러분, 교회가 물론 우리가 찬양도 나이스하게 하고 뭐 설교, 기도, 예배, 사역 다 나이스하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병이 있습니다. 아니, 병원까지 와서 의사 앞에서 난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병원을 왜 오냐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병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한다면 그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 아직 세상의 모습을 때를 다 벗지 못한 사람 있어도 여러분 환영해 주셔야 돼요. 환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고 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왜 창조하셨냐, 창세기 2장에 선악과는 왜 만드셨냐, 아직 창세기 챕터 1을 벗어나지 못한 분들도 환영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순모임만 하면 어려운 질문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 마음 가운데 이분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순장님들 계시죠?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삐딱한 질문 하면서 그래도 교회에 와 있잖아요. 답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할 때 저는 새벽 예배가 부흥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새벽까지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헌신된 분들이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 막 통성기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막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와서 저 사람 너무 시끄럽게 기도한다 그럼 막 불평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있죠. 그럼 좀 떨어져 앉으시라고. 그래도 시끄러우시면 하나님 앞에 저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당신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저는 응급실에 와서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곳이고 부르짖는 곳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새벽 기도 때 너무 또박또박 본인 집 얘기를 막 다 얘기하시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듣느라고 본인 기도를 못하죠. 네, 그런 분들은 좀 자제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토요 요셉 청년부를 2004년도에 했었는데, 여기 오기 전이었는데, 찬양 시간에 항상 요즘에 나와서, 그때 이제 서빙고입니다. 서빙고 분당에 나와서 긴 치마를 입고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추는 자매가 있었어요. 한 20분, 한 30분 찬양하는데 한 20분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 자매를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얘기하지 왜 저한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여러 사람이 와서 그 자매를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다윗도 춤을 추었는데 나도 춤을 추고 싶지만 나가서 춤을 못 추는 게 안타까울 뿐인데 춤을 추는 자매를 왜 내가 말리냐.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당신하고 같이 추자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제가 지금 몇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교회가 너무 세속적인 사람도 세속적이어서 마음에 안 들고 너무 영적인 사람 영적이어서 마음에 안 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의 컬처가 너무 폭이 좁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이제 막 세상에서 들어온 사람도 웰컴 환영하고 안아주고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아우 저 사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런 시즌이 있고 그런 인생의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도 기쁨으로 받아주고 그게 교회입니다. 제가 가끔 신앙생활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가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끄러워도 공부가 되고 조용해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안 되는 학생은 시장바닥은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 되고 도서관은 조용해서 잠 오고 공부가 되는 학생은 시장바닥이든 도서관이든 공부가 돼야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온누리교회는 영적인 영성의 레인지가 이 폭이 넓습니다. 통성기도도 하고 방언기도도 하고 침묵기도도 할 줄 알고 그것이 온누리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성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교회는 함께 세워져가는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청년이 수련회를 갔는데 자기 이름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대요. 공사 중. 그리고 가로치고 낙석주의 이렇게 써놨대요. 그게 뭘까요? 자기가 성격이 가끔 폭발하기도 하고 삐딱한 소리 하기도 하고 저는 아직 under construction, 저는 공사 중입니다. 제 곁에 오셔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낙석주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네, 아니 따라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한 3년쯤 지나서 한 4년 차 때 어떤 성도님이 다른 교회 다니시다고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허락받고 블레싱 받고 와야만 새가족반에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이곳에서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한 2주 나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온누리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실망이라고. 제가 그 다음 구체적인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더 뛰어나면 교회는 행복하지만 그러나 이 죄인들의 죄성이 더 드러나면 교회는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언제든지 이 밸런스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도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죄는 분리시키고 은혜는 하나 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도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초대교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사형을 집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박해의 시즌에 배교자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다시 평화의 시즌이 되니까 이 배교자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고민이신가요? 그런데 어떤 한 교회가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정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린 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철치 카운슬, 교회 공의회가 지도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끝까지 그 교회는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공의회가 그 결정을 거부한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놀랍죠? 이단으로 정죄한 근거는 이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구성원의 거룩함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기초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거룩해서 교회가 거룩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재훈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그 예화인데요. 영국의 아주 탁월한 그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 그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님들이 찾아오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가 여러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했고 이제는 정말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문제가 없는 완전한 교회를 저희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고민을 하면서 글쎄요, 제가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대화를 하다가 이분들이 이제 실망을 하고 가시는데 잠깐만 그러시더니 스펄전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그런 교회를 찾으시거든 절대로 그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네? 아니 저희가 그런 교회를 가려고 찾는데 가지 말라니요. 당신들이 그 교회를 가는 순간 그 완전한 교회가 불완전해질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는 것,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제는 따라해 보셔도 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은혜 쪽이 강조될 것이냐, 아니면 인간들의 죄성이 강조될 것이냐, 교회는 끊임없는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운 교회는 거룩하고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교회는 거룩해지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교회의 기초와 기본 본질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만 없으면 교회가 좋아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저 사람이 교회에 오면 난 이 교회 안 다녀. 제가 밴쿠버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동네에서 아니면 동창 중에 아주 내가 미워하는 원수가 어느 날 와서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냐, 나 이게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내 한 가족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집 나간 동생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와서 앉아서 아버지 집에 앉아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 녀석이 여기 앉아있으면 나는 이 교회 안 나오겠다. 그게 어떤 마음인가요? 그게 탕자의 비유의 큰형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누가 여기에 구성원이냐에 따라서 거룩해지느냐 거룩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순장 교육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인데요. 순장들이 사실 그 새롭게 순을 조직하고 딱 만났는데 너무나 나랑 잘 맞는 사람들 만나면 좋지만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너무나 나랑 케미가 안 맞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리고 계속 창세기 질문하고 계속 부정적인 질문하고 하여튼 분위기 계속 가라앉히고 혼자서 30분씩 얘기하고 이러면은 그분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켠에 생긴다고요. 순원이 무슨 사정이 생겨서 한 주 안 나오면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 전화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혹시나 이러다가 딴순을 가지 않을까. 여러분, 순장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뭘까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없는 거죠. 행정적인 조직의 리더의 마음인 거지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너희에게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어미의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리더는. 여러분, 저에게도 뭐 두 아들이 있는데 요즘은 둘째가 그래도 저랑 놀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가족 식사를 할 때도 아들들 눈치를 보면서 잘 드시고 있는지 이런 건 눈치 보면서 요즘 식사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뭐 사춘기를 지나면서 관계가 서로 쉽지 않고 소통이 쉽지 않아도 아유 저 녀석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거 자꾸 힘들게 하고 사고 치는데 오늘은 학교 갔다 우리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집에 안 들어오고 좀 딴 집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게 부모냐고요. 순장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요. 교회 리더십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요.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죠.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을 받아주시면 언제든지 웰컴인 거예요. 제가 밴쿠버 처음 왔을 때 교회 광고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교회가 1년 9개월쯤 됐을 때 왔는데 왜냐면 온누리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에 대해서 다른 교회들이 다 좀 불편했어요. 보니까 교회 협의회도 멤버가 아니었고 목회자 같은 경우는 교회 협의회 소속이 아니어도 목회자 연합회 멤버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찾아다녔습니다. 저희 교인들 신방도 열심히 했지만 목회자 신방 열심히 했어요. 게다가 저는 그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찾아가면 1시간 2시간이고 혼났어요. 왜 여기를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럼 이렇게 혼났어요. 혼나고 나서 다 목사님들이시잖아요. 목사님들 좋으세요. 목사님들이 그래 뭐 당신이라고 원해서 왔겠어? 본부에서 보냈으니까 왔겠지. 그러면 제가 밥 사주세요. 그러면은 밥 한 끼 얻어먹고 목사님하고 친해지고 선배님들 기회가 될 때마다 모시고 섬기고 교회연합회, 교회협의회, 목회자연합회도 다 가입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도 아름다운 연합과 화합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평안하면 안심이다. 그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금산 기역자교회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금산이라는 지역에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마방을 운영하던 조덕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방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을 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큰 렌트카 업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방을 운영하던 그 금산 지역의 굉장한 부자였는데 이 조덕상이라는 사람이 네이트 선교사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방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멤버들 중에 또 적지 않은 숫자가 자기 마방에서 운영하는
운영하는 마방에서 일하는 종들이었어요. 몇 년 후에 장로를 선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로 후보가 2명이 나왔는데 마방 주인이었던 조독상과 그의 종이었던 이자익이었어요. 근데 누가 장로로 선출됐을까요? 종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됐어요. 네이트 선교사는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 선교는 이제 끝났다. 한국 사회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엄청난 그 계급 사회잖아요. 야, 이제 내 선교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순간 조독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장로 선출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자익 장로님을 온 교인들이 진심으로 성심껏 열심히 받들어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결과를 이야기하죠. 몇 년 뒤에 조독상 성도도 장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조장로는 이자익을 장로로 끝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양신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지원을 해서 신학생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할 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을 처음에는 장로로 섬기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게 되죠. 이 이자익 목사님은 2번이나 총회장으로 섬기셨던 분이고 대전신학교를 세우게 되고 아주 한국 기독교회사의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몇 년 전에 그 대전신학교의 창립 기념일에 이자익 씨의 손자와 이 조독상 씨의 손자가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이 두 집안의 3대 후손들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됐는데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가 조독상 장로의 손자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조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 가문이 귀하게 일어나게 됐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유산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세상의 차별, 아픔, 상처를 뛰어넘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치하 또 6.25 전후에 피폐한 완전히 폐허가 됐던 이 나라를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에 지쳐서 위로받을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밴쿠버 사람들이 볼 때는 1000당 밑에 999당 뭐 여기서 힘들겠느냐? 아니요. 제가 미국을 가봐도 캐나다 와봐도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한국은 조금 힘들면 뭐 재정적으로 힘들든지 관계적으로 힘들면 또 다른 의지할 곳들이 있잖아요.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혼자 버텨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이민 생활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유받고 회복받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나누이고 서로를 포용하지 못하면 교회는 참 힘든 곳이 돼요. 여러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주신 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모든 그 아래 인간적인 부분들은 다 그 은혜의 물 안에 잠기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이 밴쿠버 안에 있는 다른 지역 교회들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원주민들도 축복하시고 또 캐네디언 교회들 여러 또 시리아 교회, 아랍권, 일본어, 중국어권 교회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밴쿠버 온누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어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눈물 가운데 있는 지쳐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통하여서 이 밴쿠버에 있는 한인교회들과 또 타민족의 교회들 함께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